구약성경 299면 신명기 2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사시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사람의 인종과 형편과 조건에 상관없이 재판은 공정해야 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인데 아직 세상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도 환경과 조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회적 약자인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들에게 줄 양식을 추수 때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일부러 남기지 말고 건성으로 추수해서 그들을 주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그 과실을 먹는 자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만약 곡식 주인이 일부러 따로 떼어 그들에게 주면 그들은 종속될 수밖에 없고 곡식 주인은 자신이 주는 양 교만해지거나 위에 서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그 외의 것을 주신 것은 이들을 위해 주시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수고해서 버는 것이니 나에게 주어진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목에는 반드시 이들을 위한 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수치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수입의 30분의 1이 그들의 몫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번다면 3만 3천 원은 그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근거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사람들이 11조와 이런 것들은 잘 알지만 구제의 30분의 1조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분량만큼 우리는 구제를 위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처벌받는 자에 대한 태형 규례와 일하는 자들의 정상적인 대가 지불에 대한 규례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처벌받는 자가 무슨 인권이 있겠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인권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원래 그들의 신분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었지만 죄인이 된 이후에는 사회자 약자라 할 수 있게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재수를 위한 인권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기본 인권에 대해서도 연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규례를 통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즘 벌로 태형을 한다고 하면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학교에서 체벌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고 체벌을 했다가는 아마 선생님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돈을 내고 들어가는 유명 기숙학교에는 체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체벌이 있는데 들어가시겠습니까? 라는 단서 조항이 있음에도 자리만 나면 서로 들어가려고 한답니다. 역설적으로 그런 사설학원에 체벌이 있다는 것은 체벌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에 가게 되면 벌 가운데,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벌 가운데 체벌형이 있습니다. 성인은 최대 24대까지 가능하고 청소년은 최대 10대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 중동 국가에도 이런 체벌령이 있다고 하는데 효과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싱가포르는 범죄율이 현저하게 낮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슬람 국가도 그렇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저는 태영이라는 별이 지금도 존재하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태영은 정말 정직한 벌이라 생각됩니다. 같은 감옥에 있어도 부유층이나 지도자들은 편한 독방이나 좋은 곳으로 배치되고 작업도 면제되거나 편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감옥에도 차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태영은 얼마나 정직합니까? 누구나 똑같이 엎드려서 똑같은 매를 맞으니 말입니다. 가장 정직하고 가장 공평한 처벌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태영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태영에 관련된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시비가 생겨 재판을 통해 판단이 이루어지면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뿐만 아니라 그 악에 대해 처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처벌이 태영이 포함된 것입니다. 2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그 벌로 태영이 선택되면 죄의 경중에 따라 태영의 수가 정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태영의 집행을 재판장 앞에서 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혹여나 과도하게 처벌이 이루어질 것을 염려해서입니다. 또한 맞는 자를 엎드리게 하는 이유는 벌을 받는 사람이 무서워서 몸을 피하다가 다른 곳을 맞아 더 큰 부상으로 발전하지 않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 태영의 개수가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바로 40대를 넘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매의 숫자가 정해진 이유는 이 태영이 죄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교화시키기 위한 목적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분이 풀릴 때까지 때린다면 그것은 보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그 사람이 이 벌로 인해 죄를 회개하고 더 성숙한 인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매의 제한을 걸어둔 것입니다. 그런데 왜 40대로 정하신 것일까요? 어느 해석에는 40대 이상 맞으면 죽을까 봐 그렇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죽으려면 한 대도 죽을 수 있습니다. 40대로 정한 이유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40이란 숫자는 심판과 고난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40주야 비를 내렸고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으며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태양이면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즉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연단되어지는 숫자를 42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대로 죄인의 최고형은 40에 하나 감한 매, 즉 39대까지만 실제 때렸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한 번도 아닌 그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하니 정말 참 고난에 얼마나 고난이 심한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반드시 해석이 필요한 구절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읽고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고대 근동에서는 곡식의 이삭을 타작마당에 깔아놓고 멍에를 맨 두 쌍에 한 쌍의 소가 줄로 끌거나 또는 중앙에 원을 그리며 돌도록 해서 소 발굽으로 껍질과 알곡을 밟아 분리하게 했습니다. 지금같이 무슨 탈곡기가 있어가지고 탁탁 이렇게 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물리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일하는 가운데 소가 곡식을 보고 그 곡식을 먹게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 고기를 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를 굽는 사람이 구우면서 고기를 집어먹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먹지 못하도록 마스크를 쓰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물론 돈 받고 그렇게 한다면 할 수 있지만 만약 봉사하는데 마스크 쓰고 하세요. 마스크 벗지 마시고 고기만 구우세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가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망을 씌운다면 말을 못하는 미물이지만 얼마나 서럽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의 가축권을 주장하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에서 인용했는데 그곳에서 인용한 문맥적 배경은 본인이 사역하는데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신앙을 위해서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 규례를 언급하는 것은 동물의 보호권을 보호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권리를 챙겨주라는 의미로 기록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수에 대한 규례와 동물의 동물권으로 비유한 일꾼들의 정당한 대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악인에게 태형을 내리는 이유는 제수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 벌을 받되 과하거나 복수의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를 교화하고 연단함으로써 다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판관 앞에서 정해진 벌만 받으며 모두가 공평하게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며 죄인의 올바른 교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꾼이 그 수확물을 즐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주인이 그것을 못하도록 강제한다면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소의 경우를 예를 든 것이고 인간 세상으로 확대한다면 일꾼이 정당한 보수 외에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주인의 풍성한 나눔에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변 이웃의 사정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의 그 의미를 생각하여 우리 삶에서 그 법들을 적용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규례가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약자가 될 수 있고 우리 모두 억울한 사정에 처할 수 있으며 우리 모두 불행한 일들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